성경은 모든 핵심 가치의 기준을 이 마음에 두었습니다. 예수님도 물질 문제나 정신 문제 이전에 항상 이 마음의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우리 마음입니다. 마음 관리를 잘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건강해야 하고 마음이 깨끗하고 마음에 꿈이 있어야 합니다. 마음 관리를 잘하는 것이 바로 지혜이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새 사람이란 어떤 모습일까? 어떤 외적인 변화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새로워진 사람을 새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잠언 4장 29절에 보면 사람이 무릇 지킬 만한 것 가운데 내 마음을 지키라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아프리카에서 비행기가 이륙이 해야 되는데 이륙을 못하는 겁니다. 원인은 그 기체 안에 작은 쉥지 한 마리가 들어갔답니다. 무려 4시간 동안이나 그 거대한 여객기가 이륙을 하지 못하고 작은 쉥지를 잡을 때까지 비행기가 멈춰 있다가 그 쉥지를 잡고 이륙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작은 쉥지 하나가 기관 고장을 일으키면 아무리 육중한 비행기라 할지라도 투출하게 됩니다. 인생이 무너지는 것도 큰 것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에서 하찮게 여기는 거, 이까짓 것쯤이야,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 작은 것쯤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작은 것에 의해서 인생이 무너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마음 관리하고 마음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변화의 본질은 뭐냐? 마음입니다. 마음이 생각을 지배합니다. 그 지배한 생각은 우리의 행동을 만들어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행동에 나타난 모든 결과는 그 뿌리가 어디일까? 마음에 있습니다. 욥이 아주 무서운 시련 속에서 아내도 떠나고 사랑하던 친구들도 떠나고 의지할 것이 없어요. 온몸에는 병이 들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소발이란 친구를 보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바로 정하라. 너를 지금 무너뜨리는 것은 저기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있다 그랬어요. 맞습니다. 지금 이 시련과 고난에서 절망과 좌절과 원망할 수밖에 없는 이 환경에서 지금 너를 무너뜨리는 것이 내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저기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면 모든 게 무너져요. 마음에서 떠나면 모든 게 떠납니다. 마음에서 포기하는 시간에 모든 것이 포기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랑도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와서 하는 사랑이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충성도 마음속에서 우러나와서 하는 충성이라야 하나님이 받으시고 축복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건강한 마음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마음 속에 평안이 있고 꿈이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방인 같은 허망한 마음을 버리라는 거예요. 이것은 믿지 않는 바깥의 사람, 불신자들에 향한 권면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지금 하나님을 떠난 이방인 같은 허망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지적하는 거예요. 오늘 이것은 에베소 성도들이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도 마음은 하나님을 떠난 이방인같이 허망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를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사는 방법을 세 가지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 하나는 따라합시다. 이방인 같은 허망한 마음을 버리라. 이방인 같은 허망한 마음을 버리라는 거예요. 우리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이제부터는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는 것처럼 행하지 말아라. 오늘 여기에 여러분 허망한 마음이라는 게 나와요. 허망한 마음이 뭘까? 하나님을 떠난 마음, 목적 없이 욕망으로 채우려는 마음. 허망한 마음은 굉장히 위험한 마음을 말합니다. 이런 허망한 마음을 가질 때 나타나는 현상을 몇 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마음에 허망한 마음을 가지면 총명이 어두워진다고 그랬어요. 오늘 1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된다. 이방인같이 하나님 없는 허망한 마음을 가지니까 세 가지, 총명이 어두워지고 또 마음이 굳어지고 생명에서 떠난다. 여기 총명이란 말은 지혜를 말해요. 지혜는 분별력과 명철함이에요. 그런데 총명이 어두워지니까 선악의 구별이 안 되고 통찰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무지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이방인 같은 이 허망한 마음을 가질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우리에게 총명이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이 무디어진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 마음이 굳어진다고 했습니다. 이 굳어진다는 마음이 뭘까? 이걸 원문을 보니까 의학 용어로 마비가 된다는 뜻이 마비. 뭐가 마비가 돼요? 우리 마음이 마비되면 어떻게 될까요? 감각 없는 마음, 감동이 없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지정의를 가진 인격이 파괴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음이 굳어질 때 우리의 심령이 무감각해진다는, 감각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은혜가 뭡니까? 은혜는 우리 마음의 작은 것에도 감동이 오는 거예요.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찬송만 불러도 가슴이 뭉클하고, 말씀만 들어도, 주여만 불러도 마음에 감동이 오고 눈물이 흐르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삶입니다. 전에 얼마나 교회 나오지 않은 초신도 성도님이신데, 목사님, 저는 설교를 듣기만 하면 왜 이렇게 눈물이 나오는지요? 찬송만 부르고 기도만 해도 너무 눈물이 나와서 아유 부끄러워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 고백을 들을 때 목사인 나는 그런 감동과 감각이 무디어 있지 않는가? 그렇게 찬송만 해도, 십자가만 생각해도, 주님만 생각해도 흘리던 눈물은 어디로 갔는지, 어떻게 말라있는지.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허망한 마음을 가지면 마음이 굳어진다는 거예요. 은혜가 떠나면 눈물도 감동도 말라버리고
우리 마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지면요, 평안이 없어요. 강팍해져요. 자꾸 신경질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 생활에 가장 무서운 게 뭘까? 우리 마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무감각하게지면 자연히 하나님과 멀어져요. 여러분, 그리고 생명에서 떠나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허망한 마음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우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오늘 19절에 보면 허망한 마음을 가지면 어떻게 되냐? 자신을 방탕에 던지게 된다라고 했어요. 우리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떠난 허망한 마음이 오면 감각 없는 자가 되고 자신을 방탕에다 던져버리고 인생을 더러운 욕심으로 될 대로 되라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기 방탕이란 인생을 될 대로 되라고 포기하는 무절제함을 말하는 거예요. 마치 브레이크가 파열된 것 같아요. 여러분, 자동차가 브레이크가 파열됐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어제 어느 뉴스에 보니까 지금 자살의 56%가 우울증에서 시작된답니다. 여러분, 이 우울증이 56%의 자살로 이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허망한 마음에 빠질 때 우리가 소망이 없어져요. 꿈이 없어지고 평안이 없어지고 만족을 잃고 우울에 빠지는 거야. 소유가 있어도 여러분, 만족이 없어요. 쾌락에 몸을 던져도 그게 평안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 우울해야 합니다. 우울증이 56%의 자살로 생명을 떠나게 만든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진리의 영이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허망한 마음이 떠나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진리이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성령이 하나님의 영인 내 마음을 지배할 때 오늘 여러분 허망한 마음이 사라지고 평안이 찾아오고 소망이 생기고 꿈이 생기고 감사가 생깁니다. 이게 바로 은혜인 겁니다. 오늘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사는 방법이 달라요. 가치관이 달라요. 추구하는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는 이제 어떻게 우리는 살아야 됩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에베소서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22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유혹의 욕심, 썩어져가는 구습, 옛사람이라고 하죠. 이것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벗어버려라. 썩어져가는 욕심, 여러분, 썩어져가는 구습,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여기에서 썩어져가는 구습이란 말은 인생을 병들게 하고 저들을 파괴하는 아주 무서운 악습관, 이 악습관을 오늘 썩어져가는 구습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것이 현재 분사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다시 말하면 이 악습관은 과거에서 멈추는 거예요. 과거로 끊어지는 게 아니고 현재에도 이 악습관은 계속 내게 따라붙어서 인생을 지금도 파괴시키고 병들게 하고 있다는 거야. 과거로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에도 계속 우리를 병들게 파괴하고 있는 게 이게 악습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악습관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이 전과범들이 특징이 뭔지 알아요? 똑같은 범죄로 3범, 5범 이 범죄인데, 이 성범죄자는요, 그 다음에 또 교도소에 와보면 똑같은 성범죄로 들어온대요. 또 여러분, 소매치기는 또 소매치기로 들어온대. 지난번에 그가 변화받고 출소한 후에 고백을 해요. 5번을 범죄했는데 교도소 생활하다가 다시는 안 한다고 하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지나가는데 어느 분이 좋은 수천만원짜리 백을 딱 찍었는데 자기도 모르게 벌써 손이 거기가 있대. 그래서 잡혀가지고 또 교도소에 와 있는 거야. 여러분, 사기꾼은 꼭 사기죄로 똑같은 범죄로 교도소를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는 거야? 악습관이라는 것은 반복해서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 악습관을 버리지 못하면 여러분 영적 생활에 치명적인 장애물에 걸리는 거야. 신앙이 무너지고 환난이 뒤따르고 고난이 따르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이는요, 부부간에도요 거짓말을 그렇게 잘해. 그것도요 여자들이 더한데. 아니, 저도 그래. 목사님, 이해가 안 돼요. 아니, 10분만 있으면 드러날 거짓말을 왜 하는지 모르는데 이해할 수가 없대. 여러분, 부부간에도 인격이 무너지는 거고 신뢰가 무너지고 치명적인 거예요. 거짓말 하는데 그 사람하고 어떻게 친구가 되고 좋은 신뢰의 관계를 맺겠어요? 무서운 악습관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한다는 거야. 어떤 사람은 입만 열면 그 감사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냥 불평을 쏟아놔요. 아무나한테 지 남편 불평, 아내 불평, 친구, 직장 닥치는 대로 불평을 해요. 이걸 무서운 자기도 모르는 악습관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영혼이 병들고 은혜가 막히는 거예요. 무서운 악습관이에요. 어떤 사람은 아주 사사로워 별거 아닌데 막 신경질을 잘 내고 분노를 잘하고 절망을 잘해. 어떤 이는 신앙생활하면서도 막 노름이라는 이 중독성에 빠져가지고 습관을 끊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지금 믿지 않는 저 바깥의 사람을 향해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런 악습관을 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옛사람이라고 지적했고 버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에베소 성도들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 이런 악습관을, 썩어져가는 악습관, 이 옛사람 이거 끊어버려, 이거 버려야 되라고 오늘 이 시간도 주께서 주시는 말씀의 음성을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습관도요 2가지가 있어요. 나쁜 습관도 이렇게 있지만은 또 하나는 좋은 습관도 있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의 비결 중에 하나가 이 좋은 습관을 자꾸 몸에 훈련하고 길들였다는 고백이에요. 성경에도 보면 모세, 또 여러분 사무엘, 다니엘, 또 디모데 같은 사람들 봐요. 어렸을 때부터 거룩한 습관, 신앙 훈련을 잘 시켜서 그들의 믿음이 성장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믿음을 지키며 사는 거예요. 신앙을 지키며 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썩어져가는 악습관이 오늘 내 인생을 망치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을 돌아보시면서 내 힘만 가지고 안 돼요. 하나님께 한 가지씩 고백하세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세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세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고 끊을 마음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습관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기도하는 습관, 예배드리는 습관, 성경 읽는 습관, 남을 칭찬하는 습관, 긍정적인 것을 말하는 습관, 늘 감사를 표현하는 습관, 부지런히 사는 습관, 이 모두가 신앙의 경건 훈련이고 좋은 습관이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영적, 육적으로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하나는 건강한 마음의 회복은 뭐냐? 따라합시다.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일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건강한 마음을 어떻게 회복하느냐? 날마다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23절, 24절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했습니다. 오직 마음으로 새롭게 돼요. 심령으로. 우리는 먼저 마음의 변화를 받는 거예요. 바울은 변화의 본질이 뭐냐? 마음이라고 했어요.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신앙의 변화는 속에서 밖으로 나타납니다. 속이 변화되면 우리 겉생활이 변화되는 거예요. 돼지에게 양의 가죽을 씌웠다고 양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창녀가 옷이나 얼굴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에요. 마음이 부패하고 마음이 타락하고 마음이 병들면 그 부패한 삶으로 사는 거예요. 칼이 사람을 죽입니까?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미움과 증오와 분노가 절제되지 않을 때 내 손에 드는 그 칼이 내 마음에 절제되지 않는 그 마음이 사람을 죽이는 도구로 되는 거예요. 칼이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이 사람을 살인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도 내 마음에 사람을 미워하면 그게 벌써 살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변화는 마음의 변화입니다. 우린 날마다 우리 마음을 새롭게 되기를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우린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따라 진리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 하나님을 따라 진리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 이게 어떤 사람일까? 예수님 성품,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간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닮는 거예요. 전에 독일을 갔는데 저기 한번 말씀한 것 같아요. 독일에 그 머물고 있는 그 우리 숙소 옆에 경주마를 그 사육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가봤더니 사육마를 소개하는데 요거는 얼마짜리인데 이거는 500배가 비싸대. 똑같은 새끼인데.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이건 경주말이래요. 경주말 똑같아요, 어릴 때는. 근데 점점 커가면서 눈빛이 달라진답니다. 그리고 무릎의 움직임과 이 행동하는 이게 다르대요. 왜? 그 경주마는 몇 대에 걸쳐서 승리했던 승리마의 피를 가지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500배가 비싸다. 500배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평소에는 똑같은 것 같지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영혼 속에 흘러. 그리고 예수님의 유전자를 가진 자야.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달라요. 위기가 올 때, 문제가 올 때, 선택의 기로에 놓을 때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믿음을 찾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뭐예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마치 용광로 속에서 깨지고 찌그러지고 쓸모없는 그릇을 다 불에다 놓고 녹여가지고 녹은 쇳물을 이런 가타르구의 모양에다가 만약에 그 녹은 쇳물을 보면 이런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 우리 인간의 속성, 죄악성, 타락성, 인간성 이런 모든 죄악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 안에서 녹아질 때에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 나오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도 예수의 성품을 닮지 않는 건 이건 진정한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교부였던 토마스 아켐피스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그 고전에 보면 우리가 은혜 받은 것의 최고의 변화의 모습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유전자를 가졌고 예수님의 피가 우리 영혼 속에 흐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누구를 닮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이방인 같은 허망한 마음을 버리고 주님을 닮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성품을 닮아갈 때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안식이 찾아오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생기고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으로 축이 바뀌는 거예요. 나를 중심했던 삶이 하나님을 중심한 삶으로 바뀌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건강한 마음을 회복하시고 우리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